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현대심리학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화제가 되었던 실험입니다. 하버드 대학과 코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두 교수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와 데니얼 사이먼스가 진행했던 실험입니다. 워낙 유명한 영상이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 그거 봤는데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 분명히 못 보실 분이 계셨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똑같은 실험을 영상을 통해서 같이 이 자리에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함께 실험에 동참하려면요, 먼저 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실험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쭈루루 나오는데 농구하는 팀 두 그룹이 등장을 할 거예요. 한 그룹의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고 있어요. 이 두 그룹 중에서 농구공을 끊임없이 서로 막 패스를 할 텐데 여러분이 중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패스하는 그 횟수를 카운트해 주세요. 30초 동안 이들이 서로 막 주고받을 텐데 검은색 옷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 흰색 옷 입은 사람들이 패스를 하면서 몇 번 서로 주고받았는가 그 카운트를 해서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흰 옷 입은 사람입니다. 이 실험을 알고 계신 사람들은요, 미리 말하면 안 돼요. 함께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틀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일단 멈추겠습니다. 잘 보셨어요? 몇 번 패스 주고받았어요. 흰 옷 입은 사람들. 받았어요? 몇 번 정확히 확실하다. 16번 정답입니다. 여기서요,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집중해서 보셨죠?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그때 혹시 뜬금없이 고릴라가 등장하는 걸 보신 사람 있나요? 난 고릴라를 봤는데. 두 번째, 흰 옷 입은 사람 3명이었었고 검은색 옷 입은 사람 3명이었습니다. 검은색 옷 입은 사람 중에서 한 명이 슬그머니 사라진 것을 보신 적 있나요? 마지막 세 번째, 이들이 패스를 주고받을 때 뒤에 커튼이 있었습니다. 커튼 색깔을 기억하시는 분. 커튼 색깔이 뭐예요? 빨간색. 나는 빨간색 아닌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 있어요? 빨간색이었다가 오렌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레코그나이즈 하신 분이 있어요? 인식하신 분이 계십니까? 요 세 가지가요, 다시 영상을 볼 텐데 고릴라가 등장하는 것, 검은색 옷 입은 사람이 슬그머니 빠지는 것, 커튼 색깔이 바뀌는 것, 이 세 가지가요, 고릴라가 등장하면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고릴라가 등장합니다. 커튼색이 바뀌었고 검은색 옷 입은 사람이 슬쩍 빠졌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영상을 다시 틀지 않았을 때 처음부터 발견하신 분 있어요? 난 이거 다 봤다. 고릴라 나타난 것도 봤고 한 명이 빠지는 것도 봤고 커튼색이 바뀌는 것도 나는 확실히 봤다. 이 실험은요, 인비저블 고릴라,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실험으로요,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의 50%가 고릴라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 못 봤는데요. 정상이에요.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정상입니다. 왜 그럴까? 사람은 어떤 특정한 것에 집중을 하면 예상하지 못한 사물이 둘레에서 일어나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것에 집중했을 적에 그 보고자 하는 예상의 레인지, 그 범위를 벗어나면 내 시야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통사고 난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진짜 갑자기 튀어났어요. 이 사람 여기 있지도 않았다니까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있는데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요. 왜 증인 선다고 싶어가지고 어디 자리 가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사람 없었습니다. 뭐 이러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은 빨간 옷이었습니다. 그거 모르는 얘기예요. 내가 무언가 집중하고 있을 적에는 모든 것이 혼동되고 섞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인비저블 고릴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알았어요. 뭔지 내용이.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가지고 호세아서의 중심 내용이 무엇이냐, 어떤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대부분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세아의 가정사예요. 그죠?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도 이 호세아는 끈질기게 내 아내 고멜을 찾아가서 그 여인을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는 호세아. 이거죠. 우리는 이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집중적으로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나타내는 주요 내용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 이것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대답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계신다면 그거는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내용은 정확히 3장까지입니다. 근데 호세아서는 14장까지 있어요. 고멜의 이야기는 4장 이후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신 내가 호세아의 내용이 뭐냐라고 물었을 적에 호세아의 가정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딱 3장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4장부터 14장 11장에 걸친 내용은 뭔가? 여러분, 그 4장부터 14장까지는 이 내용이 있어요 라고 자신 있게 손 들고 말할 분 계세요? 이 질문에 바로 답을 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랑, 그 따뜻한 이야기만 가슴에 담고 싶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전혀 보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애석하게도요, 4장부터 13장까지, 14장은 다른 내용이고요. 4장부터 13장까지 그 10장에 걸쳐서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이스라엘의 파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0장은요,
아주 하나님이 서슬이 버릇하라고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매서운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호세아서를 말해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지가 거의 없어요. 잘 몰라요. 주로 방탕하고 죄 지은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만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신앙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인자, 오래 참으심 이런 내용을 나오면 밑줄을 그어가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암송을 하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깊은 뜻이 이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한 책에 그 저자가 다 성경마다 다르잖아요. 그 저자가 도대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를 가장 알기 쉬운 건 뭐냐면요, 그 책 중에서 가장 많이 분량을 할애한 것이, 가장 많은 얘기를 써놓은 것이 그 저자가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게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런데 호세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과 처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앞서 호세아 가정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의 불변함을 보여주시던 하나님, 고멜을 끝까지 챙겨 데리고 와, 그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얼굴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좀 논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논쟁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뭔가 자꾸 하나님이 토론하기를 원하고 얘기하기를 원하고 디스퓨트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 여기 등장한 논쟁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법정 용어예요. 송사하다, 고발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 재판에 세워놓고 고소하는 장면이에요. 영어로는 accus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3장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고멜을 끝까지 책임지라고 호세아에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챙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가슴에 푸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를 돈을 지불하고 나서라도 데리고 오려고 해요. 호세아가 고멜을 돈을 지불하고 데리고 왔어요, 자기 집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스토리라면, 해피엔딩으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써내려가야 돼요? 고멜이 돌아온 후에 마음 개가천선하여 호세아가 고멜을 극진하게 사랑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더라,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서사입니다. 그런데 4장의 내용은 완전히 뜻밖의 내용으로 전개가 돼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만천하에 공개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너무 심플한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인 구약을 중심으로 한 사례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온 백성들을 용서하시나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줘요? 확실해요? 아멘이에요? 예, 물론이죠. 이는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역대하 7장 14절에 명시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 말은 뭐예요? 회개하여 내게 돌아온다면,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겠다. 성경에 분명히 자기에게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호세아는 바람나 남편을 따라 방황하던 고멜을 찾아가서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요. 여러분, 고멜이 그 죄악된 곳을 벗어나서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녀가 있어야 할 곳을 이제 제대로 찾아왔다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이 명한 곳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고멜의 죄를 완전히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우리가 내 죄를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 주 앞에 돌아온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란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죄를 깨닫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개란 이젠 적극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뜻의 방향을 향해서 타고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이게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잘못한 것으로 알고 거기서 그쳐 있다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돌아가지 않는다면 절대로 여러분은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성함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죄를 깨달아서 내가 잘못한 그런 죄인이네 라는 걸 인정하는 것으로 구원받지 않는다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고요, 정말 크게 달라진 게 있어요. 예전에는요, 제가 정말 잘난 줄 알고요, 그래서 항상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나를 곤두세웠었는데요, 제가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그럴 자격이 없는 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는 남을 비판하는 게 두려워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쁜 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귀합니다. 좋아요. 그게 말씀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하는 것이 그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반증하는 사실이 아니라고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어라고 정말 믿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어요. 말리지 않아도 터져나오는 반응,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내 죄를 생각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에 있지 않아요. 심지어 회개는 죄를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아도 돼요. 그런 감정적이고 내가 무언가 자극되고 전율이 오는 그것을 경험해야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극단적인 이성이에요. 말씀을 비추어 봤을 적에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라고 깨달았다면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안 울어도 돼요. 내가 정말 내 죄를 깨닫고 나니까 그날 하루 종일 울었어. 그걸 회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죄를 깨닫고 나서 소나무 몇 그루 울면서 뽑았어. 그거를 자랑하지 말라고요.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 비추어 봤을 적에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한다면 반드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그 관역,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그 행위가 동반됩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많이 울은 걸로 잘못을 가슴으로 찢은 것으로 내가 회개하여 구원받은 자다, 착각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반응은 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중에 성경 공부를 하고 깊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 중에서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말씀을 알고 보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걸 알게 됐어. 그죠?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네. 근데 꼭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어. 율법은 내가 매이지 않아도 돼. 율법은 구약의 산물이야.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구약은 내게 나를 얼감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락없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름 끼치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깨달았어요. 근데 안 돌이켜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기다리다가 버려버려요? 그렇지 않는다는데 우리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고멜을 끝까지 데리고 오듯이 네가 잘못하고 죄를 돌이켜 말씀으로 살아오지 않는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도 멱살을 잡고 끌고 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그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케이스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어서 내 백성, 내 자녀 삼습니다. 마치 돌아온 고멜처럼 그 모든 죄를 용서해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도무지 변하지 않아요. 신앙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삽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다 놓고 변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죄를 만천하에 공개합니다. 그리고 너 여전히 버리지 않아? 여전히 돌이키지 않아? 네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강한 심판과 함께 내가 처벌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신자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우리 한몸교회 교우분들에게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나요? 그분이 아니면 절대 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정말로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서 돌이키지 않고 그곳에 주저앉는다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을 내치는 일은 없습니다.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기다리다가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는 이것 외에 다른 거를 전하면 복음 아닙니다. 많이들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데 그 죄악 속에서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다라고 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에 어서 스스로 돌이켜라.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것이 복음이라고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외치십시오. 내가 지금 전하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행위에 근거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이 잘못을 알지만 돌이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을 내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가만 놔두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여전히 그 죄악된 습관과 행동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이 감춰두고 묶어두고 숨겨둔, 야, 이거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누구도 알 수 없어, 하나님과 나만 아는 여러분의 죄악된 그 모습을,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던져놓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국 만천하에 공개할 거예요.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그 죄악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걸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구원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구원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오늘을 살면서 이루어내야 될 구원은 두렵고 떨림이 동반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는 것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너 잘못됐어 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이 동반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선 하나님이 신자를 액규제이션 해요. 고발합니다. 그 제목이 뭔가, 그 내용이 뭔가, 세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라고 얘기해요. 여기 그 진실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에메트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 진실, 진리, 참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뜻밖의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번역된 게 성실,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시편 54편에 나온 이 내용, 요때 성실이 에메트예요.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얘네들이 거짓말만 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진실을 지키고자 하는 성실과 충성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을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알아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반하는 사람이 떡 등장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대립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융화하려고 그래요. 뭐 그런 수도 있겠다라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진리를 사수어가자는 의지가 없고 성실이 없고 그거에 대한 충성이 없으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우리는 그런 거 하나쯤이야 좀 넘어갈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하시고 성령을 보내서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것으로만의 구원이 있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우리는 지키고 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숨을 포기했던 그거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에요. 인애가 없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이 인애는요, 우리 한몸교회 교우들은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룻기 때 집중적으로 배웠던 헤세드라는 단어가 인애입니다. 이 인애는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헤세드가 하나님 성품이에요. 그래서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인애, 자비, 친절, 사랑, 은혜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헤세드는요, 하나님하고의 계약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벌어지는 감정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하게 자애롭다, 이 사람 참 그런 사랑이 많어 라는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이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사람 참 정이 많어, 저 사람 사랑이 많어. 어떤 걸 두고 얘기해요?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하면 괜히 TV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쟤네들 어떻게, 엄마가 죽었는데 아이고 그 애들 어떻게, 초등학교밖에 안 되는 애들 3명이 어떻게 살아, 그러고 우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에이, 하여간 얘는 정이 많아서 사랑이 많아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의 헤세드는 그거 아니에요. 우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 그러면 네가 재산 팔아서 밥 팔아서 도와줘. 그거 없으면 헤세드 아니에요. 또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시는 자발적이어야 돼요. 누가 밀어가지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러나와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어떤 순결함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사이에 서로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하고 양보가 없고 누군가의 배려가 없다면 헤세드, 인애 없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정확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너희들 이게 없다고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는요, 호세아서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요, 이 4장부터 시작해서 5장 4절까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데, 이 4장 이후에는요 14장까지 호세아의 9편의 설교가 나갑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설교가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나님이 가슴을 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아무리 봐도 얘네들이 날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믿는 수십 년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자신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경험에 의한 거지 말씀에 의한 게 아니에요. 내 상식과 생각에 의한 거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하고는, 어쩌면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단순한 경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와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우리가 느끼는 그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저는요, 오늘 설교하기에 앞서요, 이 본문을 두고 정말 아주 긴 시간을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4년 동안 여러분이 제 설교 들어서 아실 거예요. 저희 설교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두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의 주제는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은혜,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끝없는 인자와 자비에 많이 중심을 두고 설교를 했습니다. 반면에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신자는 이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더더욱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해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의 삶은 이것이기 때문에 이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갑절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건 아마 거의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는요,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지만 많아요. 제가 왜 그런 설교를 안 하는지.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근거를 두고 말씀을 드리면 8절에 이런 말이 있죠.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당시에 무슨 일을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진 것 같으면 촉촉히 뽑아내서 이들에게 강하게 죄책감을 느끼게 했어요. 야,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느냐? 그런 이유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해보니까 이들에게 죄책감을 불어넣어요. 그럼 이들이 죄진 거를 깨달으면 어떤 반응이에요? 당시에는요,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내 죄를 사함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제물을 드려야 돼요. 집에 있는 짐승들, 가축들을 잡아다가 성전에 와서 제사장 앞에서 그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그 제물을 바치면 그 가축들이 다 누구 거가 돼요? 제사장 거가 됩니다. 자기의 주머니를 불리기 위해서 이거 건드리기만 하면 쏟아져 나오네? 그러니까 계속 그들의 죄악의 마음을 두고 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데에 힘을 다했어요.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죄 안 돌이켜? 당장 죽일 것처럼 겁을 줘요. 그것이 죄의 힘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현대의 기독교가, 교회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을 왕왕 봅니다. 신자들에게 봉사와 헌신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헌신하는 자들은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가 하는 일을 형통케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곳간을 채워준다라고 얘기하고 병도 고침받고 사업도 잘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로 그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의 죄를 물어 벌하신다는 데까지 몰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고 내 죄를 집어내는 사람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강제로 헌신과 희생을 하게 되는 일들로 몰아갑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가 부유해지고 하나님의 꿈이 아닌 목사의 꿈을 이루는 교회로 변질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한 그리스도의 복의 완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전히 지금도 그게 옳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그것이 강한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무언가를 더 하면 그것이 복이라고 여겨지지만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는 내가 받은 은혜가 차고 넘쳐서 도저히 비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흘러 넘치는 하나님 앞에서의 수고와 헌신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설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강조되어야 됨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이 저의 보이지 않는 고릴라가 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생겼어요. 분명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대한 분량보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강조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고 내가 전하고 싶어하는 것만 전하는 것이 아닌가. 아주 심한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요, 오늘 본문을 앞두고 금요일까지 준비했던 설교를 토요일날 아침에 완전히 갈아엎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샜어요. 고민하고 썼다가 지웠다 썼다가 지웠다를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설교를 뒤집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게 하나님이 주신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심판과 저주를 전제로 한다라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간주하지 않고 은혜와 사랑만을 선포하면 제가 하나님에 대하여 한몸 교우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한하는 것이 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결코 여러분이 잘못할 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괜찮아 오냐 하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그 길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알려주시며 그 지적과 훈계가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 동반되기도 하고 내 인생이 바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기쁜 수렁에 허우적거리는 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강권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의 여러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라는 인지가 단순히 여러분이 지금 내가 안위와 복락과 평안과 이런 것을 누리는 것에 그친다면 이제는 여러분 과감하게 돌이켜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타겟,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진정으로 드릴 헌신과 희생의 제사가 뭔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호세아가 당시 선포했던 이 어마무시한 심판과 저주를 선포했던 그 시대 배경은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시대가 아니었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그때의 강국, 그 부유함이 차고 넘쳤던, 물질이던 어떤 면으로든 간에 이웃과의 대적함에 있어서도 최고의 강국 수준으로 올라와 있었을 그때 하나님이 느닷없이 그건 내가 준 복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안위함이, 그 물질의 풍요로움이 오히려 내가 원하는 길을 막고 있어 라고 선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부족함 없는 생활, 안락한 환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은혜로다 하며 주저앉아 있는 게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것에 긴장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 회복을 촉구합니다. 오랫동안 여러분이 익숙해져 있는 편안함이 주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제가 그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전과 달리 깊이 만나는 것에 방해가 되어 있다면 그 자리에 벌떡 차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오프라인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전과 다른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는 그 무엇이 있다라면 찾아내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만 없다면, 나의 익숙함과 편안함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에 걸림이 된다면 이제 여러분 결단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황폐해지기 전에, 나의 주를 향한 신앙의 기초가 더 이상 무너지고 흔들리기 전에 주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순종의 길을, 말씀 앞에 서는 길을 기꺼이 선택하는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단순한 결단이 우리를 죄악에서 끌어내어 다시금 영적인 부흥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한몸교회 교우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